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길지 않으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만나 뵙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서두에 온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 5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전에 로마서 1장에서 4절까지 다뤘던 진리 그 내용들의 정리본이자 결과적인 메시지임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말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한 내용들의 총 집합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까지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앞장 내용들을 모두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앞장을 통해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카이오스. 자, 오늘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카이오스, 그 계시의 의는 인간의 어떤 역사도 아닌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서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사실들이 바로 오늘 4장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1장에서 4장까지의 진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빌드업되어서 한 장으로 정리되어진 메시지 결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다 들으시고 댁에 돌아가셔서는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함과 동시에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책을 직접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묵상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읽으세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혜택입니다. 혜택.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먼저 이 특혜란 무엇입니까? 특혜. 말 그대로 특별한 혜택을 뜻하는 단어가 특혜입니다. 특혜. 어떤 절대적인 평등에서 주어지는 보편적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나 행위에 의해서만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혜택, 그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요즘은 TV를 틀기만 하면은 학연이다, 지연이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특혜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특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특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탄압하고 있는 학연이나 지연의 특혜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 그렇다면 그렇게 성도에게만 주어진다는 그 특별한 혜택, 그 특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혜택.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더 얻을 수 없는 이 영생, 그 구원의 영생을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의로 값없이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들만이 특별하게 받는 혜택, 은혜의 특혜입니다. 부모님들 잘 만나서 억대 연봉들, 재산들을 물려받고 타고난 미남 미녀들의 DNA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여받은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그 크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조건들을 마냥 부러워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어린 시절에 우리는 대개 장난감들을 목숨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저런 장난감이나 인형들의 목숨을 걸지도 어떤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장난감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근데 이건 누가 그 장난감, 저 인형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장난감보다 더 나은 새로운 가치의 삶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장난감을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고 어여뻐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상속받은 성도입니다. 구원을 상속받은 성도.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상속, 그 상속받을 성도가 맞다면 되려 부러움을 받아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세상의 것들, 외모나 그 연봉이나 그 자산들은, 그런 세상 것들은 결국 멸하여 없어지지만 우리가 장차 그리고 이 삶을 살면서 상속받을 그 구원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겐 이런 돈으로 값어치를 환산할 수도 없는 이 하늘의 상속이 창세기 전,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고 가치를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당시에 믿음이 생기지 않다면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로마서 5장뿐만이 아니라 되게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1장도 한번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육을 입고 살아가는 80년,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 가운데 돈이 조금 없다고, 아니면 아직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인간의 죄를 위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오늘 로마서의 저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상속, 구원의 크기가 어떠한지 산천층 그 천국에 올라가서 똑똑히 보고 온 후에 그렇게 자랑 삼던 세상의 이력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도 잠깐 찰나와 같이 여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크기가 그 은혜의 크기에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일 뿐이지 결코 성도에게 세상에 주어지는 그 고난의 리스크들, 고단한 삶들이 이전보다 감축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뒷구절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고난과 환난, 이것도 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세상 속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겐 고난을 인내가 되게 하고 그 인내를 연단으로 승화하며 그 연단을 결국 소망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월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특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걸려 이 만몬에 지배된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라는 명목 아래에서 구원의 특혜를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들을 필사적으로 탄압하고 부인합니다. 그딴 게 어딨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며 그 유일신은 그의 아들들인 우리 크리스찬들만을 천국에 구원한다는 이 당연한 성경의 진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오히려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인본주의라는 돌을 던지곤 합니다. 창조나 부활이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교인들을 지성 하나 없는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하기도 하고요. 종교 통합만이 종교 세계관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헛주장을 하면서 유일신을 고집하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독재자 취급하면서 그 기독교인들 모두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하며 세계적으로 따돌림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 맹렬히 비난하고 비아냥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지탄들, 이러한 세상의 돌멩이들을 소망으로 품어내어 개신교의 길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확신하며 되려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말씀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 탄압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온전히 소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살지 않고 선악을 가르쳐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욕먹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으로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2000년 전 인간을 이 지옥과 같은 세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낙오자들이나 어떤 타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 종교의 탄압이 아닌 철학과 문명의 선두자 자리에서 똑같은 그 동일한 성경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리새인 무리들에게 정죄받아 죽으셨습니다. 현 시제를 투영하자면 같은 기독교 내에서, 같은 교회 내에서 종교 통합을 외치고 예수가 아닌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더 신봉하는 거짓 기독교 종교인들이 예수를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더 높이 주님을 높이자, 더 넓은 종교의 폭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자,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의로워 보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포장하여 세상엔 칭찬받으며 사회의 성공이나 인간들의 인권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폐역함입니다. 폐역함.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현대판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처참한 세상의 현실을 두고 이렇게 한탄하셨죠. 짐승들도, 저 여우도 잠잘 수 있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본인이 쉴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나는 세상 어느 곳 하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성도의 이름들, 이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성도가 세상 꼭대기의 권력을 쟁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세상엔 어느 하나 의지하지 않고 되려 세상의 미움을 죽기까지 순응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 사상들로부터 칭송받고 그들의 요구와 혼합된 종교 통합의 모습들이 과연 정말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건 정말 커다란 모순덩어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막 들려올 때면은 되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영역에 서서 누구의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 칭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삶을 성찰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세상의 칭송에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 신앙이 맞구나 라는 신앙의 확신을 이곳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박혀버린 그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닥쳐오는 그 태풍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쉽게 흩어져 버릴 모래와 같은 세상의 칭찬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세상 모래 위에 심겨진 신앙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태풍과 창수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건물을 짓는 것, 세상 위에 신앙을 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우리의 신앙을 걷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 오직 성도들의 특혜인 말씀 위에 은혜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말미암아. 본문에 기재된 평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 원어 자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화와 화평에 여러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 5장 1절에 사용된 단어 자체가 저 말미암아를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그 에이레네의 화평이에요. 제가 지난번 에이레네의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는지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에이레네의 평화는 인간의 경사, 좋고 나쁨의 그런 일들에서 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마냥 추상적인 느낌의 평화가 아닙니다. 나 평화로운 것 같아, 이러한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온 저 에이레네의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은 그러한 연합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관계적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결합하다 하나되다. 그냥 대충 모래 위에 신앙을 세워놓고 인간의 경사에 따라 나는 평안하다, 아유 평화롭다 하는 거짓의 샬롬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과 안겨진 상태에서 평화의 동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화평, 평화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은혜 입은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고 즐거워한다의 원어 엘피조, 카우카우마이,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자랑 삼고 그 영광을 확신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와 안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자랑은 주님만입니다, 나는 그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라는 의지의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기존에 내가 안고 있었던 것, 기존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남과 동시에 손에 쥐고 있었던 세상의 선악과의 헤어짐이 함께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만난 성도다 라고 자만하며 자칭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자랑하는 시대정신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들을 산다는 것은 절대 관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예수와의 평화가 우리 안에 특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육을 벗는 그날 우리가 죽는 그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틀이 만들어낸 이 현재의 율법주의와 경쟁사회의 치열함 속에서도 이제 해방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1등을 할 수 없다는 그 압박감들이나,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압박들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나는 분명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종교적인 두려움이나 세상이 칭송하는 고위 관직에 올라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이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 세상 고지론들에서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혜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이 어떠한 경쟁이나 치열함 없이도 그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을을 맺은 성도들에겐 영적인 의미의 차원에 떠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특혜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행복이란 것을 한번 맛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시간을 쪼개서 성실히 산다고 해서 그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가 요구되어지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이 육의 노력 이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식주는 당연히 해결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필요한 거 사시고 좋은 옷도 한번 입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사는데도 그 안에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이제 영의 양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본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뿌려주신 만나와 메추리처럼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삶의 고단한 시험들, 어려운 일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적들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님의 특혜인 십자가 은혜를 특별히 수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특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절대 그게 가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체면으로 그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 그 복음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발 하나님을 위해 나는 성공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내 명예를 지킬 거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한번, 아니 쭉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본인의 편의와 안위들, 본인의 체면 때문인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 때문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신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도 충분해요. 십자가 그 스스로도 자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기도 생활이 뜬구름 잡는 미신 행위다라고 무시받고 말씀 생활이 지루하게만 치부되는 이 영적 불순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 이 불순종의 시대에 영적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평화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말씀 생활 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그저 다른 사람들 얘기 같고 뭐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너무 더디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오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막연하게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그 기도와 그 믿음을 수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때,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할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선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 보응은 성령께서 영생으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붙잡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특혜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그 사형 면제를 넘어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다시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전에 내가 지고 있던 무가치한 자양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특혜가 육을 벗는 그 미래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 지금이라는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동참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그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육의 삶을 끝마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 땅 현재로부터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설교의 내용에 나온 그 평안의 삶, 평화로운 삶의 그 특혜받은 인생은 결코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끝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끝없어 보이는 우리의 고단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잠깐의 찰나의 뿐입니다. 찰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80년, 이 100년 인생은 찰나예요. 찰나. 눈 깜빡하는 사이. 이러한 묵시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며 남은 인생의 여정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말씀 생활에 집중하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과 일주일 이 한 주간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론 너의 앞에 이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때로는 우리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구원을 비춰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계속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이 삶을 떠나는 그 모습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때 이 자리에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임자해 주셔서 여기 동행하셔서 이 삶을 가져서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연약함을 주약하면서, 그렇게 주님 나약함을 주님 고백하면서 자꾸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약한 우리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드리는 삶으로서 성도의 세상을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완전하다 매일 고백하면서도 수시로 세상의 반복들로 인생의 불안함을 채워가려 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알매 부족함에서 나온 죄의 결과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천국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나의 인생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십자가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혜택에 감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로서 주님 앞에 마음을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이 아닌 드려지는 마음의 시작,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감동을 가슴에 깊이 새겨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심을 고백하는 혜택받는 성도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서도 오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시고 축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의 모습 속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축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혜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